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모인 지체들이 또 오고 있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를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묻어두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내딛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대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소망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주님의 주되심과 우리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시간을 부탁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으로 주의 진정한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잘됨과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인도하여 주세요. 많은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의 마음의 깊은 곳의 열망과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주님과 관련된 것으로 다시 한번 조정되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부터 마지막 절 6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저희들 심중에 깊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부족한 입술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당신 옆자리에 앉게 돼서 참 좋습니다. 또 한번 우리 참 좋습니다. 옆자리 앉아서 안 좋아요? 옆자리 앉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율법을 어긴 것인가? 그렇게 스데반이 항변했죠. 우리인가 너희인가? 성경을 보라, 구약을 보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도대체 누가 죽였느냐? 너희 주상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가장해서 우상을 섬긴 역사가 아니었느냐?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도 처음에는 너희 이스라엘이 거부했었다. 너희는 성전 건물에 목을 메고 성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 일치단결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스데반에게도 동일하게 성전을 헐겠다고 하는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성전 건물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광야에서 있었던 그 성막이 건물이었느냐? 여기도 옮기고 저기도 옮길 수 있는 텐트였지 않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거기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율법을 바로 지키는 사람이다. 지금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되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대항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자 그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들이 분노했습니다. 거기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주 분노했어요. 분노했다는 얘기예요. 이를 갈고 분노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면서 막 치를 떨면서 돌을 던졌어요. 돌을 언제 던졌냐면 거기 보면 헬라어로는 계속되는 용법에 자기네가 분노가 풀릴 때까지 이미 아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을 던져서 자기들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실은 스데반은 우리가 설교를 들어봐서 알지만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더 명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교자요, 가장 대단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막아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내려서게 해달라. 이 길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기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그걸 원하지만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마치고 그는 십자가로 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그거죠.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같은 그런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일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에? 그 십자가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믿었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스데반은 똑같이 주님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용서받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타입이에요. 성도는 그런 거죠. 성도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한 서너 가지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복음을 전했더니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 세상적인 축복을 사실은 스데반은 받지 못했어요. 아니 뭘 받았습니까? 짱돌을 받았죠. 그러니 예수 믿는 것과 세상의 복은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자, 그러면 예수 믿게 되면 받게 되는 복이 뭐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0절이죠. 6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해야 될 얘기입니다. 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뭐라고 그래요? 자니라. 예. 자요. 잔다는 얘기는 뭐죠? 예. 성경이 죽었다는 얘기.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죠. 왜요? 일어날 거니까. 다시 일어날 거니까. 예, 다시 일어납니다, 어머님. 그거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화장해갖고 막 불로 태워서 내 남편 죽었는데 예, 싹 그리고 뿌리고 왔는데 아니요. 그 조그만 네모 상자에다 담아놨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다시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를 입고 똑같이 영원한 생명의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게 되면 받는 복이에요. 네. 아멘이세요? 아멘. 예, 이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죽게 되면 자는 것입니다. 자는 것이. 잔다는 것은 깨우면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죠. 잔다는 말은 또 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쉼이 없는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은 쉼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쉼을 누리고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성도의 복입니다. 물론 예수 믿게 되는 순간 이 사는 이 현장에서도 그 복이 임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안식이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순교라고 하고 또 순교에 많은 가치를 두고 순교자들을 굉장히 위인들, 성인들로 추앙합니다. 제가 여기 이 본문을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글을 몇 편 봤어요. 전부 다 그렇게 스데반의 그 순교를 굉장히 요즘 순교했던 몇몇 사람들과 비추어서 이렇게 굉장히 존중하고 숭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으셨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정작 그의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계속 얘기했었냐면 사람의 행동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 7장 본문은 내내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교했다는 사람들의 행위의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죠. 순교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의미는 목이 잘렸다는 의미예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께 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 땅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전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목이 베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다 목이 날아간 사람들이에요. 그 목 위에 누구의 목이 올라왔어요? 예, 예수의 머리가 얹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펙션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어펙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펙션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열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어떤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인가 분명한 자기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뭔가 깊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뀌어요. 그게 날아가요. 그게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이 얹혀진 거예요. 그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뜻, 내 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계획, 그리고 내 열망, 내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뭔가 열망이 내 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머리가 바뀌었는데 내 사고를 한다.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 없다니까.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은 특별히 순교당한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순교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도는 목이 잘려 죽은 자들입니다. 진짜 오펙션이 바뀐 사람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목은 잘려나가고 그 목 위에 예수님의 머리가 붙은 그런 형국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교자고. 요즘 계속 등장하고 있는 성경 본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나는 죽었어요. 언제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목이 날아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대신에 예수께서 내 머리, 내 몸 위에 얹혀졌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는 순교자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계시록 말씀처럼. 그러니 순교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순교에 대한 육적인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내가 순교를 한 게 아니에요. 순교를 한 사람은 뭔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갔으면 우리가 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스테반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러나 너나 나나 똑같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추앙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순교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순교를 당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당하는 게 쉬울까요? 한 번에 이렇게 스테반처럼 확 당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스테반이 참 그런 의미에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복을 받기를 기도했었는데 저는 그런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죽는, 날마다 죽어.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게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순교를 당하는 자, 그들을 신자, 그들을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볼 때 성도는 정말 미련해 보이죠. 날마다 죽는 삶을 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죽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가 그 어린 양께 모두 자기들이 쓰고 있던 그 금 면류관을 다 벗어드립니다. 왜 그래요? 자랑할 게 없어요. 다 누가 한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내 목을 베고 그 위에 목을 얹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스테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좋은 것이고 율법도 좋고 성전도 정말 괜찮은 것인데 그런데 하나가 부족하다. 바로 그 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증거했다면 아마 돌에도 맞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설교가 사실은 그런 거 다 안 깝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죄를 지은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리면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심과 행위를 모두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분노하고 이를 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할례 그리고 율법, 성전을 모두 거부하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게 된 것. 이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고 스데반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복음 증거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고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는 복음 증거가 꽉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아니 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까? 좀 지혜롭게 하면 안 될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지혜롭게 하면 안 될까? 안 된대요. 명백하대요. 복음은 명백하게 전해야 된대. 전해야 될 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요. 그것이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는 곳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앞에 귀를 막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흘리신 피가 그 십자가가 복음 앞에 듣고 또 듣고 항상 듣고 싶은 복음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그런 거잖아요. 지겹도록 매주 와서 복음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증 납니까? 예, 여기 실증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 나오는 듣고 또 들은 그 복음 또 들려주세요. 예,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찬송가에 그런 찬송. 예,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런 찬송가 가사를 만들었어요. 예, 이 복음 또 들려주세요. 이 복음 또 들려주세요. 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으로 인해서 복음의 길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전혀 막히지 않고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딱딱한 복음 앞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모두 나오더라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스데반이 죽지 않고 그 정확하고 예리한 복음을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데 왜 스데반이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찾아놓고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질그릇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죠? 예수가 내 육체 안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내 육체, 질그릇이 깨져야 나타나요. 육체는 그냥 이 플래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자아 다 그런 거죠.
그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나타나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그 어떤 그 모든 궤적입니다.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어요? 질그릇에. 스데반이 죽는 이유는 보배를 질그릇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보배를 보여주려면 깨져야 보일 거 아니에요. 질그릇이 깨지는 만큼 그 보배가 보입니다. 스데반의 질그릇은 완전히 깨집니다. 단 한 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은 예수님만 전하고 갔습니다. 그는 한 번에 이 땅에서 완전히 졸업을 해버리고, 왜 이렇게 이 땅에 질기도록 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가? 이 질그릇이 완전히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깨져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어서일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가 뭐겠어요? 졸업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더 많이 깨어지게 해주세요. 아주 박살이 나게 해주세요. 무슨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니,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되는 대부분의 기도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 아십니까? 거기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너희는 그 고린도 교인이고 우리는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 보배를 우리 같은 질그릇이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깨집니다. 우리는 깨지니까 사망은 계속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은 나에게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진 만큼 예수 생명이 보이니까 내가 예수 생명이 보이는 만큼 예수 생명은 너희에게서 일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깨지는 만큼 예수 생명이 일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십자가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까지 깨가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예수의 생명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많이 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저께 이야기와 비슷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목이 날아가고 예수의 머리가 그 몸에 부착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나를 깨고 나에게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증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 아세요? 왜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당신이 정말 못 견디게 고민하는 거 있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증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한 주도 나를 깨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중문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 찬양을 먼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 생명이 나에게 일하는 모습 속에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우리 주님처럼.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이 상황은 하나님의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더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보배가 이 질그릇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안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십자가에 맡겨진 주님과 함께 포개어져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 목은 날아가고 내 몸 위에 이제 그리스도가 얹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나의 삶, 나의 어펙션이 이제 완전히 예수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또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 질그릇이 더욱 완전히 박살나서 주님만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이제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수진 형제의 기도 정말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을 열망하고 그런 백션 완전히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빈둥이하고 내 빈둥이하고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쫓아 그런 사람들이 되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나의 욕망, 그 에피뚜미아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에피뚜미아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욕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그 어펙션이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교체되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소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과 내 계획을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붙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질그리신 나는 깨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 생명 드러나는,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 예수 생명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귀함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춘천 중문 교인들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심까지, 그리고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전가시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들을 대속하신 그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